말씀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어떻게 했을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시야 왕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하나님께로 돌아갔음을 보게 되어줍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인 조부 므낫세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부친 아몬 왕과는 다르게 신앙적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이 계속 가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방향의 정반대의 길로 간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이 빨리 가는 가운데 이 브레이크를 팍 밟고서 확 튼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방향으로 힘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가는 방향을 돌이켜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려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므낫세 왕은 12살 때 왕이 되어서 55년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국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룬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완전히 우상 숭배로 점철되었던 시대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의 부친 아몬 왕은 어떠했을까요? 이 므낫세의 부친 아몬 왕을 말합니다. 그 또한 아버지 므낫세 왕의 행위를 따라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이 그대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길에 이제 요시야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선조들이 걸어왔던 길, 할아버지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아버지가 걸어왔던 길, 그 길을 계속 갈 것인가?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길로 갈 것인가? 결단하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교육에 있어서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only라고 하는 오직이라는 오직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이 신, 저 신 이렇게 바꾸가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번 섬긴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시아는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그동안 선조들이 믿었던 우상 숭배의 모든 것을 썰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여기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줄 믿습니다. 이 선택은 참으로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우신 계획들을 가지고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은 므낫세의 악행을 따르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굳게 닫혀 이제 문도 열지 아니하고 있던 성전의 문을 따고서 그리고는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또 파헤친 곳은 보수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다시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에서 7절에 보면 서기관 사반에게 지시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감독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모든 성전을 이제 다시 한번 수리하고 그리고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어줍니다. 지금 우리는 내 자신을 비롯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진정 하나님께로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모습 속에서 정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방향 설정에 대한 우리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시야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왕의 서기관 사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쯤 되는 이 사반에게 이제 드립니다. 사반은 율법책을 가지고 왕께 갑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바칩니다.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사반에게 읽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므낫세 시대에는 엄두도 못할 일입니다. 사실 므낫세 시대에는 성전문이 완전히 닫혀 있고 이게 자물쇠로 그냥 잠가 놓은 상태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율법책 하나 이 발견한 것이 뭐 그렇게 큰 대단한 이슈가 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야 성경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다 보면 성경이 비치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성경을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머나서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찌들려서 우상만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냥 이것 저것 다 믿으라고 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 율법책을 읽는 일, 이거 모두 하지 않도록 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그 물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했던 이 요시야 왕은 성전을 청소하면서 수리하면서 발견된 성경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은 핸드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그 속에 일어났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과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성경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중세기를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였고 그 시대 자체가 참으로 이 암흑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세기 카톨릭 시대에는 성직자 외에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라틴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를 드릴 때도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중세기 말로 접어들을 때는 더군다나 사제들까지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목회자가 성경을 줄줄 읽을 줄 알고 그것을 해석할 줄 알고 그걸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건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러분도 들어봐서 알겠지만 성직매매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 이 성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지역,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성직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부패해진지 몰라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성직자가 되었는데 돈을 주고 산 성직자니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무척이나 어려운데 그걸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문외 아닌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성경을 모르니 가르치는 내용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변증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확실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없으니 구별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이든 교회이든 우리가 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들과 세상의 이론들과 세상의 철학적인 그러한 논리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잠식할 때에 우리가 방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는지, 세상 가치들이 이게 진짜 진리인지, 진리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비진리로부터 나온 것인지 이걸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시대적 파고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국 개신교 교회들이 서울 곳곳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어떤 것이고 차별금지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결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리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 위에 돈들이 서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인간의 정의의 잣대로 판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참 정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하는 개혁신앙의 외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학은 물론 세상과 소통을 해야 하지만,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낡은 옷을 벗고 변화되어야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진리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비진리요, 그리고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갔음을 보게 되어줍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이 없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값없이 거저 주셨다는 것은 값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위, 상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어집니까? 내 능력으로 되어집니까?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열심을 다해요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시는 분, 그분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를 신앙적인 면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암흑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한 요인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위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축복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신자 훌다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요시야 왕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제국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사반에 의해서 일깨워진 성경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갑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왕기하 2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마음이 아주 굳어져 있던 그 마음이 회개의 마음으로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할렐루야. 이 요시야 왕은 그 험한 꼴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은 과연 어떤 왕입니까? 요시야 왕은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종교개혁의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의 자리로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원.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